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동안의 마태복음 10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에 관하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의 그 강도가 점점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씀으로써 집중적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척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그 다음에 모든 인생들의 주인, 그 다음에 모든 천사 귀신들의 또 넘나볼 수 없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헌법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왕이 왔을 때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는 것인가, 거기에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보다는 더 강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행위로만 범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범죄한 것이고 입으로 욕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의 동기,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 다 이렇게 예수님 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은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 잘못 나갔으면 우리가 부패해졌다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 천국의 사람들이 이런 헌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이 진짜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그 말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다음에 8장, 9장에 이 두 장을 거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배웠던 10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며 준비물은 무엇을 해야 되며, 또한 너희들이 각오해야 될 것은 핍박이니 이 핍박을 각오해서 항상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려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게 사건이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반응들이 오는 거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저분을 따라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을 예수님께 인계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면서 또한 그 찾아온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막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쩐 일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
원래 의분에 좀 넘친 사람이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도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의분에 넘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 바로 그 예수님이 주 무대였던 그 갈릴리 바다 주변과 그 요단강 이 주변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을 분봉왕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분봉왕이 그 갈릴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욕심이 아주 셌던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정말 쉽게 말하면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입주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안디바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 같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요, 직접 그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감옥은 무슨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감옥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 별궁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힘에서 요단강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하고 사해 그 시작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가둬놨던, 그 세례 요한을 가둬놨던 감옥은 이 사해의 오른쪽에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보다도 더 들어간 쪽에 마케르루스라는 여름 별장이 거기 있습니다. 여름 별장. 그 여름 별장의 꼭대기가 아주 성전처럼, 아니고 궁전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케르루스라는 그 어쩌면 뭡니까? 믿음 산까지 생겼어요. 산까지 생긴 그 꼭대기가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왕궁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8분음성 정도의 구멍이 파졌어요. 땅속에 구멍이 파졌는데 거기가 세례 요한을 가둬놓은 그 감옥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이렇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둬놨죠. 가둬놓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처음에 지시하실 때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하시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은 죄를 가진 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짜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당장 그 도끼가 그 나무를 쳐버려가지고 그 열매 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건데, 만약에 요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한다면 싹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로 날아가지고 이 시판에서 좋은 것은 곡간에 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다 완전히 불러 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저 나쁜 헤롯 대왕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심판을 하든지 그날 그냥 아주 무슨 번개가 떨어지지 해서 목을 탁 쳐버려가지고 의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자를 가만두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지 한참 오래됐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구출될 방법은 전혀 없고 헤롯 대왕을 호화호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라통이 좀 터질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받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나눠가지고 의인은 잘되게 하고 악인은 아주 못되게 아주 심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를 구출해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병자 찾아가서 그들 병자를 고쳐주고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주고 지금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재림의 시기로 벌렸어요. 주님이 초림 때 심판주로서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심판을 재림으로 연기하셨어요. 그 심판은 뒤로 밀어버리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나의 목숨을 그 많은 사람의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당신의 사역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원래는 신이셨는데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면 더 이상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심판을 해버리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사코 그것을 뒤로 미루시고 어찌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이게 살리러 왔다. 너희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빨리 헤롯 안티바가 그냥 목을 쳐버리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태워버리든지 성전을 태워버리든지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 당신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섭섭함을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섭섭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섭섭한 적이 있어요. 섭섭하죠.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해야 줘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때 역사해야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누구에게나 사명이 다르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구자라고 세례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원문에 보니까 그는 점점점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더 축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류의 역사, 여러분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보게 되면 한 등장인물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엑스트라 하면은 엑스트라만 역할을 해야지 그가 끝까지 주인공 역할을 해버리면 그 연극 망치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가 어쨌든 주인공을 잘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 주인공이 참 빛을 낼 수 있도록 딱 해서 자기가 없어져야 이게 진짜 엑스트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좀 전면에 등장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잡아가고 세례를 받고 해. 모든 사람이 나의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소개했더니 다 사람들이 훌쩍 가고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 돌아보지 않고 그럼 어째? 섭섭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로 세례 요한은 진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는 지금 감옥 갇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보낸 다음에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인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잘 나가다가 좀 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만족하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동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저는 땅에다 성전을 빨리 짓고 가고 싶어요.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이 말해요. 복도에 왜 의자를 두가지고 왜 공용 저도 둘 데가 있으면 거기다 두겠습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나도 거기다 두지.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딱 내 단독 건물로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정말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이 상가의 한쪽 귀퉁이만 이렇게 되는 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짓고 가야 되는데, 지어서 이렇게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진리의 말씀 오케이 분들 이렇게 가게 하고는 싶으나,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 내 다음 때구나 생각하고, 지금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 본인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아닌가 그러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꺼이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은혜이고요, 내려놓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못 내려놓으니까요, 하늘 품어요. 하늘 품어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다 그러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호와에게 감사하시고 다음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는 책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내가 메시아가 아닐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합니다.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한 대목을 끌어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메시아니 너희들의 생각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전해라 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나게 되자 7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얼마나 그가 훌륭한 자였는지 아주 극찬을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무리들이 광야를 뭐하러 나갔어요? 갈대 보러 갔나요? 갈대? 네. 의학세 슬피운 갈대 보러 갔어요? 네?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 그 광야에 뭐예요? 세리와 어떤 선제 같은 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를 생각할 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리라는 엘리야 같은 선제가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선제를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더니 회개하라 해가지고 막 회개했던 거 아닙니까? 그 갈대를 보는 건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죠. 얇게 털옷을 입고, 거칠은 얇게 털옷을 입고, 머리는 엉클어진 상태에서 가죽띠를 띠고 말이죠. 이 지팡이를 짚고 회개하라, 메뚜기와 석척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꼭 엘리야 투덜투덜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모습 자체도 벌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기 직전에 보내줄 그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한 사람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갈대 같은 사람 누구였어요? 왕궁에 있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왕궁에 있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항상 갈대였어요. 왜 갈대였느냐? 세리와는 옥에 가두기는 가뒀는데 백성들은 세리와를 누구로 알아요? 선지자로 알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도 못하고 살기도 못하고 해서 옥에 가둬놨는데 어느 날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 자기의 억지로 빼앗은 동생의 처와 같이 이렇게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조카 딸이 춤을 막 멋지게 추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는데 헤로디아도 자기가 시집을 오라비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시숙님한테 간 거죠. 네. 시숙님한테 간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한 거예요. 기분 나빴거든. 세리와는 목을 따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리와니 거기에서 이렇게 죽고만.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실 바람이 흔들리는 갈 때는 그 사람이었어요. 세리와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한테 독사이 시키더라. 얘기하고 괜히
단단한 열매를 맺으나 한 번도 굽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헤롯 너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띠리를 갈 때는 헤롯이었지 세례요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다음에 곧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했다가 여기 왔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눈의 성취를 직접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그 많은 사람이 다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를 원했으나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에게 선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것인데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메신저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시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의 아주 특별한 사역을 얘기한다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오신다 이렇게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게 훌륭한 자지만 더 큰 사역은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죄를 전가하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직책은 제사장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선지자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사람의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죄를 깨닫는 자가 그 흠없는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를 함으로써 죄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께 죄를 넘김으로 죄를 넘기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시점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게 돼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넘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고, 어제까지 죄를 안 지었는데 오늘 이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그가 인류의 모든 대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넘김으로 이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그 사실 자체는 세례 요한을 극히 높여준 겁니까? 깔아뭉긴 겁니까? 극히 높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그렇게 비치신 목적으로 이렇게 보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해야지, 내가 일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탄영성교회요, 초창기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거 뭐하라고 보낸 줄 아세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됐고 이렇게 딱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닐까. 여기에 몸부림치며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 요즘에 조금 놀라는 게요. 간증이 많이 있어요. 간증이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간증이 막 생겨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오늘도 오면서 내가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보내실 목적이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고 이 어떤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거 못했다고 배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요거 잘 감당하면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에게 좋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 천국은 세미요한이 이제 앞으로 천국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은 하늘 천자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 그 하늘의 왕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왕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은 이루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 이동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준비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가서 거기서 얻어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겠죠.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이라는 다음에 신약의 이방인 교회죠. 교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천국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까지는 천국에 간 사람이 없고 다 어디에 있었냐면 나본이라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건 땅 속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속에 다 들어가 있었죠. 신앙을 하고 죽은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그 나본에 있는 성도들을 다 끌고 그 하늘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오시면서 성령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은사들을 사람들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천국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죽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가? 성경을 나는 모르고 누가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맨 처음에.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죠? 야고보가 죽기 전에 스데반이 또 죽었죠. 스데반.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그전에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볼 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요한은 천국의 그 기쁨을 조금밖에 조금이 아니라 연결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천국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은 자기를 지금 감옥에서 안 끌어준다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천국을 경험해버리면, 예수를 진짜 경험해버리면 우리가요 순교를 당해 우리는 기쁨이 죽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그 기쁨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밖에 있었잖아요. 항상. 그럼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진 핍박을 받아도 절대 섭섭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섭섭하다,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아직 덜 생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행복하던가요? 섭섭하던가요? 핍박을 안 받아보셨나? 핍박을 받을 때 섭섭하던가요? 아니면 행복하던가요? 괴롭기는 괴롭지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런 기쁨은 세례요한에게는 없었던 거죠. 세례요한은 밖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그 기쁨을 세례요한은 못 느낀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세례요한이 귀신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이 병든 자 고칠 수 있었습니까? 못 고쳤어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소개할 뿐이지.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보게 되면 오메기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기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크다 하지만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천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입술에 뭘 말을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 말할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험들을 세례 요한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국이 이제 침노를 당합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전까지는 천국은 아무도 침노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의 사명을 부름받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사실 뭔지 애매모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온다 정도밖에 알았지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날에 천국이 얼마나 건지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지 무진장 많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 사는 게 더 복이고요. 곧 있으면 주님이 오는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이단되지는 안 되겠지만 매들매처럼 이단돼요. 그렇지만 저는 내 살아생전에 우리 유정희 권사님 계십니다만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돌아가시면 장례도 안 쳐준다고 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봐야지 무슨 장례를 치르고. 네,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시면 안 돼. 곧 오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못하겠고 곧 오시래. 곧 오시니까 우리는 이때 사는 게 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호연히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사실이었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까우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풍성한 소스와 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지혜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더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들어준 말씀들을 20년 전에 10년 전에 사람은 사실 그런 해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시대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되니까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세례의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서 다 없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을수록 좋긴 좋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망하게 되지만 뒤에 있을수록 더 주님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지막에 14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얘기를 방향을 또 바꾸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구출 작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구출해 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진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뭐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외쳐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갔다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푹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줘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병자를 고침을 받았지만 결국에 예수님 돌아가신 분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구출을 위해서 탄원한 사람은 없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아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자, 16절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냐? 어른들이 하는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어른들은 어떤 놀이를 했냐면, 어른들에서 가장 큰 일은 결혼하는 것이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가장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장례 치르는 거하고 결혼하는 게 대사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삐리리 막 이렇게 피리를 불게 되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이렇게 막 춤을 추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친구들이 그 따라서 춤을 춰야 돼. 이게 이제 놀인 거죠. 그런데 피리를 부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또 장례식이 있어요. 장례식 가게 되면 돈을 주고 삽니다. 사는 사람이 여자가 말이죠. 아이고, 우리나라 말이죠. 아이고는 안 하겠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장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아이고 하려면 친구들이 가슴을 막 쳐야 되는데 친구들 동무들이 가슴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서 회개해야 된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의 죄가, 마음의 그 죄가 다 없어져서 너희들이 그 마음까지 다 회개해서 드러내서 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릎을 몰려갔다가 병든 것만 고침받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 믿는 거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세대를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18절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왜 먹고 마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 집에 들어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천국을 소개해줬잖아요. 먹고 마심에 뭐라고 했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번역은요 좋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을 지으라는 개걸스럽게 먹는 자요 술주정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금식법이, 자기의 경건 방식은 금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금식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금식함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금식함으로 있는 걸 보고 미쳤다 그렇게 했다,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잖아요. 사실은 그 천국은 어마어마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어떤 것인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잔치로 많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탐식가요 그리고 술주정뱅이다 라고 평가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선언합니다. 특히 어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많이 보았던 갈릴리 주변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뒤에 나왔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신 진저 고라시나 화이신 진저 베세다야,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주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주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나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그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대개체로 우리 걸 쓴 것인데 거기에서 받은 은혜로 끝나버리게 되면 결국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밖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도의 사건, 어떤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맛보게 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지 거기서 받은 은혜로 안 되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 예수님의 책망받은 그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또한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한다면 결국에 우상숭배로 멸망을 받았던 시돈과 두로 지방 그 다음에 동성연애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을 할 줄 알아요. 보답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쓰겠습니다만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참 보답할 길이 없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제가 처음에 핍박받는 신앙생활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항상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신의 받은 은혜 그래요.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더 풍성하게 해주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나는 괜찮다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의 지혜를 자기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점점 천국의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오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므로 오히려 스스로 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 조금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평상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비밀들의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멀리하고 예수님을 술수정뱅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멀어져 갈 때 우리 같은 마음을 한다면 이것들 심판을 바로 해버릴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고라신 배세에다 가버나면 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하리라 사역하리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사단의 이 잘못된 생각으로 죄의 짐을 지고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받고 율법의 무거운 관행들 때문에 진짜 쉬기를 얻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쉬게 안식을 주는 존재이니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다가 참아주다가 3번 하고는 그 다음에 폭발해버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죄를 내게 돌리시고 저들의 죄를 지어주세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겠나. 네? 근데 우리는 100번 참다가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17년을 이렇게 또 겪어봤는데 아빠는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좀 알고. 그랬더니 아빠는 꼭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저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어떤 사람 뭐라고 했을 때, 막 삐져나와 있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지적해주마 라고 할 준비한 말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도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손해는 나한테 많이 없디더라고요. 손해는 많이 내려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어린 아이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니까 요즘에요 이렇게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내 마음을 막 흔들 정도로 간증이 많아요. 야, 당장 이게 퍼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게 되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받아주게 되면 사람들이 알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 나 지금 도와줘야 될 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있어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고난은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순간, 어느 순간에 기적처럼 확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